예,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박성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할 말을 다 기도해서 해주셔서 제가 보태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증언 시간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준비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일과표는 올해 부활절기 동안 요한 1서를 서신서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요한 1서를 처음으로 다뤘고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기억 앞에서 다시 겸손해지셨을 것 같아서 지난 주일 메시지를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요한 1서의 저자, 제가 앞으로는 그냥 간단히 요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영지주의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참 인간에게서 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처럼 살았던 참 사랑의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람,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의 증인이고요. 그리고 요한이 말한 참 인간, 참 사랑의 사람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예수를 사랑했고 또 예수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를 닮아버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나는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 1서가 말하는 참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더러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초대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걸 6번에 걸쳐서 설교하는데 사실은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근데 하여간 본문이 그렇게 주어지니까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이 요한 1서의 초대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일과표는 오늘 본문을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문맥으로 보면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한 단락으로 엮어서 소제목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놀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성경에 있는 장절은 성경학자가 붙인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자가 붙인 건 더욱 아니고요. 성경 인쇄업자가 그 성경을 이제 인쇄해서 이렇게 대중화시킬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들이 읽는 게 어렵고 하니까 이걸 장절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성경의 장절은 성경 인쇄업자가 최초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무슨 근거로 1장하고 2장을 구별했느냐? 없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도 2장 28절, 29절, 그리고 3장 1절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 업자의 시각에는 여기서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2장 29절까지를 2장으로 했고요. 3장 1절에서부터 3장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이 장절은 정말 지극히 이 저자의 의도도 상관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흑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 성서일과표를 만드는 사람은 3장 1절부터 본문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3장 1절부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부터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여기 먼저 요한일서 2장 28절은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권고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이 바울 신학의 핵심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같은 표현을 요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과연 뭘까요? 요한복음 15장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하시고는 그것을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까닭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밝혀진 건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라고 바꾸어 읽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이 드러나도 그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의 허물을 보면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족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이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아는 이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이라고 29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righteousness인데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사회적 정의, 저스티스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어떤 학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의는 저스티스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의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비인간화시키는 모든 세력에 맞서시는 분입니다. 힘을 숭배하는 이들,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이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를 믿거나 의를 말하거나 의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에게서 낳았다고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이 말씀과 바로 이어져서 3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앞에서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은 우리들, 즉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지 않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한 행위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푼 것인지를 우리더러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세상에 조그만 물결에도 요동치기가 일수이고 또 여전히 이기심과 결별하지 못하고 또 죄의 은근한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참으로 황송한 말씀입니다. 언감생심, 정말 꿈조차 꿀 수 없는 호칭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녀라고 불러주셨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묵상하다가 이 1절이 이게 A, B, C 이렇게 한 절에 세 구절이 있는데요. 세 문장이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한의 표현입니다. 즉 요한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자녀라고 불러주셨는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 까닭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박해 상황이었고 그 박해 상황에서 요한은 교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위로했지만 그런데 그건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이야기고요. 지금은 그게 이유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다. 하고 그 무엇이라고 이렇게 괄호를 치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여러 가지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과 섬김과 돌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수도 없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답을 찾아가면서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실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에 맞게,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제가 예수님 같이 또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유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이라도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뿐입니다. 분투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요한의 선언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너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기꺼이 너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까지 보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불타오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정말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무슨 음식을 맛있어 하시는지, 내가 뭐라고 얘기할 때 좋아하시는지, 어떤 행동을 할 때 만족해 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 좋아하시는 것만 다 빼고 이렇게 엇나가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고 또 부모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는 것이 그게 아마 상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은 지 멋대로 함부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요한의 선언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씀이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의 눈길이 예수님처럼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손길이 남을 치유하고 돌보고 쓰러져가는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손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2장의 마지막 구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안다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는 조금씩 세상에 당신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주님의 화육한 몸, 육화된 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요. 자녀된 이의 소명이고요. 아직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침내 이루어야 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명을 갖고 이런 소망을 품은 사람은 늘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죄가 여러 가지 쓰이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관역을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 뜻에서 죄는 뭐냐면요,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죄를 짓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4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짓는다는 말이 참 좀 생각해 볼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의 실제와 성질 그리고 그 결과를 잘 알면서도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짓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양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죄가 모양을 갖추도록 허용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만드는 것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얼굴빛이 달라졌지요. 창세기를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의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됨은요, 그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죄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지만 그 추상적인 죄가 모양을 갖추어서 자기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죄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힘이라는 게 이제 죄의 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처럼 우리를 늘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한 느끼지 못하지만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가 아니라 중력 상태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력 때문에 평소에 못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이 피부가 밑으로 처지는 이유가 평생 동안 중력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 거꾸로 올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중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중력처럼 은근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은근하기에 우리가 의식하기 어렵고요, 지속적이기에 우리가 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이겨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파악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중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반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크리스찬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죄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야 합니다. 젊어서 굶어 죽은 프랑스의 천재 사상가 시몬 베이유는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중력은 우리를 자꾸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고 반대로 은총은 우리를 자꾸 위로 이끄는 힘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계속 추락하잖아요. 공중에 있으면 모든 물건이 떨어지듯이 중력에 작용해서 결국 우리는 추락합니다. 지금 땅이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지,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건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추구해서 밑으로 자꾸 가라앉고 추락하는 것을 거꾸로 위로 솟구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습관이라고 하는 중력에 이끌려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려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온 분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죄를 지적하고 꾸짖는 분이 아니라 죄를 없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중력에서 벗어나려면 죄 없으신 주님과 잇대어 있어야만 합니다. 죄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아줄을 이렇게 매고 그걸 잡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소위 은총을 향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앞서 말했던 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지만, 떨어지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소위 은총의 지배로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더 깊은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세상을 은혜롭게 재창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랑의 기적을 우리의 삶과 역사의 모든 분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안에 고여있게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불의와 싸우고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은 이제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책임을 느낄 때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이기주의의 감옥에서 벗어나 조금씩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 모두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악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 최전선에 나서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 비유를 계속 쓰는데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데요. 예를 육군만 보더라도 앞에서 총 들고 이게 적과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는 보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포를 쏘는 포병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 전진하거나 뒤로 후퇴할 때 길을 만들어주는 공병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잘 것,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급해주는 보급병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총 들고 이 보병으로 나선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각 지체가 맡은 소임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 다 나같이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나같이 하는 것만이 옳아,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저는요, 어떤 분은 그냥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지체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소명일 수도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향림교회 부목사를 할 때 참 희한한 분이 계셨는데, 영락교회 어떤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 영락교회 비에 대해서 한 수십 페이지 편지를 써가지고 영락교회 교인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교단도 다른 제가 향림교회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데 이런 걸 보내나? 나중에 제가 영락교회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게 그분의 소명이야. 그분이 그렇게 영락교회의 허물에 대해서 자꾸 들춰내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영락교회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분이 없는 것이 영락교회를 위해서는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 목사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그냥 교회에 정만 두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출석을 하던 기도를 하던 헌금을 하던 뭘 하든 간에 그렇게 성명서를 쓰건 간에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크게 보아서 우리는 같은 지향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입니다. 내가 거길로 가지 않고 싶어도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곳을 향하고 있고 그것을 한 걸음 나가면 나도 그 공동체에 속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주님을 닮도록 하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저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명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면서 그리스도 찬가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즉 우리의 방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방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명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든든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야지만, 그것과 잇대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성결해질 수 있고 또 세속의 파도에 떠밀려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녀로서의 자격도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기꺼이 우리의 가능성만 보고 변화될 것을 믿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늘 사랑에 빚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끝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되는 그런 꿈을 꾸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렸듯이 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계절에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각자의 방법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